네,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 시편 120편부터 우리 134편까지의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뭐냐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의 120편부터 이 134편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들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찬양이요, 노래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형식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 그 형식을 갖추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자동적으로 다 받아주셨느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어떤 예배의 예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 형식을 다 취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거기는 한 가지 동일하게 구약의 제사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의 마음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소산물을,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희생 제물을 드렸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에도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있지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인이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차이가 있느냐? 히브리서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분명히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 차이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와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기도응답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0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어떤 환난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받는 환난의 모양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완벽한 삶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각자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먼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갔는가? 우리가 환난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었지. 그 응답의 기억을 가지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이 그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좁고 협소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환난, 그러면 고통, 아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좁고 아주 협소하고 아주 답답한 것. 여러분, 답답하고 얽매인 것.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냐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이 좁고 협소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참 몸으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 뭐냐면은 아주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코로나 시기에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가격리를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원룸이면은 솔직히 그 감옥의 독방보다는 그래도 넓지 않겠습니까? 원룸이에요. 거기에서 그래도 시설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대면을 못할 뿐이지 그냥 조그만 방에 얼마든지 음식도 시켜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빨래도 하고 음식도 있으니까 배불리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방 안에 갇혀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한 10일 정도 되니까요, 정말 사람이 답답하고 답답한데 이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답답함,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그 내 주어진 그 한계선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하고 억눌림이요,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말 들으면 그 뭐 방 안에서 뭐 한 10일 정도 지내는 거 뭐 그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음식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고 오히려 편하게 쉬고 자면 되는 것이지 하겠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괴로웠습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흉악범들, 이제 이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사형을 시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에 풀어놓을 수 없는 그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교도소가 있답니다. 근데 그 교도소는요, 굉장히 깨끗하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도구나 뭐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자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냥 벽에 붙어져 있고 아주 더럽거나 그렇지 않고요, 아주 깨끗한 방입니다. 거기에 그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완전히 단죄를 시킨답니다. 그 교도관들하고도요, 말 한마디 섞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몇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는데 그 외 시간은 철저하게 독방에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오고 가는 교도관들하고도 한마디 섞지 못한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다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든가 나중에 자기를 벽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방에서 누구하고도 완전한 단절,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아주 괴로운 결과가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마음과 심령이 대단히
답답하면서도 억눌리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에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서 쓰였느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치고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보내서 염탐하게 했던 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형 에서가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고 있는데 병사 400명 데리고 온답니다. 이럴 때 야곱이, 성경에 말하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할 때, 여기서 답답하여가 똑같이 오늘 이 시편에서 쓰인 환난 날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형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요. 죽을까 봐 도망갔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가긴 가는데 형한테 연락하고 응답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맞아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형이 오긴 오는데 병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본인한테는 병사도 없어요. 물론 많은 재물과 양떼들을 얻었지만 식구들하고 종들하고 그냥 양떼들하고 그 가축들만 있을 뿐이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용서해 준 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억눌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을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환난이 아니죠. 어려움이 닥쳤어요. 문제가 닥쳤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건 걱정이 아니죠. 환난이 아니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으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도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어깨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그 어두워서 그 답답했던 환경이 확 열려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또 다른 조금 문제 생기면은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그날의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짐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그토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의 답답한 사정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지 하는 감사의 마음, 그걸 잃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환난 날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라.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기도 응답에
소원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 번 있다 사라지면 그 다음에 다시는 없다? 이것이 아니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좀 내가 걱정 없이 인생 살아나가겠거니, 이제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이 평생 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랬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당장에 해결되는 문제도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특히 믿는 성도들은요, 문제가 생기고 문제 해결이 그때 막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정말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데, 그리고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야 되지?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분.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는 내가 감당할 부분에 더하여서 왜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하게 얽혀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억누르고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뭘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하냐면요, 오늘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더군다나 무리 속에서 무리들로 말미암아 말로 받는 공격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에는. 항상 어느 조직이든. 근데 이 조직 가운데는 우리를 갖다가 모두가 우리를 갖다가 힘이 되어지고 협력해 되어지고 이 동료가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조직 가운데 누군가가 공격을 당하는 희생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 조직 안에서 무리로부터 그 어떤 공격을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 무리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무리를 떠나서 그냥 나 홀로 하고 그냥 다 때려치고 나 혼자 그냥 나 편하게 살지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사회라는 게 그것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에서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부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찔릅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것부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뭐냐면요, 여러분, 화살처럼 나를 공격하는 그것을, 결국 그것을 갖다가 공격하는 사람이 더 강한 장수의 화살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로뎀나무 숯불, 그것이 너에게 쌓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신약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선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해줘라. 그게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원수를 갚지 않고 선을 대할 때 그 너희를 해하는 자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야. 그때 그 숯불이 로뎀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숯불. 로뎀나무 숯불이요, 장작으로서는 불 때는 걸로는 최고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뎀나무가 불에 잘 타요. 근데 쉽게 안 꺼져요. 한 번 타면 정말 이 사막에 로뎀나무가 바싹 말라 있어서 말씀드렸죠. 이 모세가 그 광야에 있는데 불 타는 걸 봤는데 그 로뎀나무입니다. 뭐냐면 바싹 말라 있기 때문에 돌이 많아요. 돌이 굴르면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마찰에도 금방 쉽게 불 붙는 게 로뎀나무예요. 근데 잘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장수의 화살과 같이,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과 같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에 화를 쌓는 것이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날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당장에 나를 갖다가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말로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 무리들의 그 모든 삶이 부정한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가 있어요. 힘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모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형통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악한 사람이 끝까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모든 것을 영원토록 판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날 거기에서 우리가 그 감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의의 삶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판과 장수에 쏘는 활과 같이, 그들의 머리에 쌓였던 숯불과 같이 그들은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갚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으로 우리가 갚으려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보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대들었던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방이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보는 모습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갚아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날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살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렇게 어렵게 참으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멋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키며 나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원, 그 날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예배자들이 살아야 할 마음의 자세는 기도에 대한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단의 마음. 오늘 마지막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메색과 게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단히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근데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가운데 내가 화평하게 살겠다는 것을 나는 내 마음에 결단하며 살 것이다. 그들은 내가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득달같이 나를 갖다 공격하지 못해서 달려들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과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든가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요번에 요즘 나오는 그 사회 풍조를 보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고백 정말 확실해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 현대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느냐, 그 차별 소수자, 차별 반대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득달같이 공격을 합니다. 당신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과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만큼 창조론도 함께 나눠서 이것도 하나 이론인 만큼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달같이 공격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나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대단히 공격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격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사였답니다. 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대요. 창조론에 대해서 비난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걸 비난하고, 낙태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반대하는 것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교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신앙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창조론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기독교인이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은 그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걸 믿는다고 해서 그걸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물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교회 가서 무슨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근데 오늘날 버젓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창조론을 거부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고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버젓이 근데 사회 풍조가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득달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또 기독교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더니 그것에 대해서 또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두워져 있다. 우리 믿는 교회에서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저는 정말 겁나요. 뭐가 겁이 나면요, 그걸 그렇게 핍박하고 반박했던 분들이 그 주일날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분들 우리 집사님 아니 우리 성도님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한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이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그 어떤 이익 때문에 본인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면 그건 타협한 것이죠. 신앙이 없거나 타협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다른 건 다 어떻게 다 용납하고 포용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성애만큼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 생명을 없앨 수 있는 낙태의 권리가 우리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인데 그건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근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닌 크리스찬에 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옹호하고 그걸 갖다가 믿는다고 해서 그걸 핍박한다는 이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근데 왜 제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이런 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혹의 영이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진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증거되든가 아니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타협하면서 그러고 나가든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가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핍박 가운데 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속에 정말 이제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린다, 나를 헌신한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이 미혹의 영이 이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이미 많이 타협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이 믿음의 결단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는 이 헌신의 예배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인하여 또한 주님을 기대하며 또 마땅히 오늘의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